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의 로고스로 불리는 사나트 쿠마라는 어떤 존재인가? 사나타 쿠마라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로고스란 신 또는 하느님, 진리, 성령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 우주에 오직 한 분인 절대자, 우주 창조주를 생각하죠. 사실 우주의 절대자란 대우주의식, 초의식, 대우주영, 대우주의 마음, 즉 우주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그곳에서 나왔으니까요.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대우주의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체형, 개체의식, 개별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구 영성계에서는 하느님은 우주 본체인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성을 주재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태양계를 주재하는 하느님, 은하계, 은하단을 주재하는 하느님, 각 차원계를 주재하는 하느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렇게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은 우리 3차원적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차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3차원 존재로서는 인식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얘기니까요. 서구의 신지학자들도 사실은 외계와의 채널링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관장하는 위대한 영혼 사나트 쿠마라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신비롭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존재가 계시는 것인지. 저명한 신지학자 리드비터와 앨리스 베일리 등등이 집필한 여러 저서들은 적어도 약 450만 년 이전에 금성에서 지구로 도래한 사나트 쿠마라를 의시한 불꽃의 주님들의 강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존재들은 사나트 쿠마라의 지하에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돕기 위해 높은 에테르 차원의 금성에서 낮은 진동의 어둠의 행성 지구로 내려온 빛의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나트 쿠마라가 지구로 내려올 당시 인류는 동굴에서 혈거 생활을 할 정도로 미개한 진화 상태로 추락해 있었고 야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인류 영혼들의 진화를 촉진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저차원의 물질계로 강림한 것은 자기 희생의 토대를 둔 것으로서 신지학자들의 지적대로 성경과 불경을 비롯한 모든 지구상의 종교적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세주의 원형은 바로 사나트 쿠마라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대황조론, 즉 환인천재 이야기와 비슷하고 이런 대존재들의 강림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사나트 쿠마라를 의시한 이 높은 빛의 존재들은 당시 중앙아시아의 내해인 고비 바다 위에 있던 흰 섬에다가 본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본부 이름이 바로 샴발라였다고 합니다. 샴발라라는 말은 행성 로고스가 지구를 섭리하고 관장하는 임무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집결시킨
거대한 에너지의 초점,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삼발라 또는 샹그릴라는 신의 의지가 집중된 장소이고 그곳에서 그의 신성한 목적들이 지휘됩니다. 즉 그곳으로부터 지구상의 거대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든가 각 인종과 국가들의 운명 그리고 그들의 추이가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종교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발전과 영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사랑과 빛의 하이어라키적인 센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잠발라는 우선 이 지구라는 우리 행성에서 가장 높은 영적 존재인 지구의 로고스, 즉 세계의 주님, 지구에 하느님이 거하고 계신 상징적인 장소이자 우주로부터 유입된 에너지를 수용하여 다시 지구 전역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컨트롤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의 진화를 총체적으로 지도하고 관장하는 영적인 중앙정부이자 본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바타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존재인 사나트 쿠마라는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들을 자신의 오라장 안에 품은 채 나뭇잎 하나, 벌레 하나의 움직임조차 모두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인식력을 가진 즉 초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행성 로고스란 영적인 주인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그곳의 동식물과 자연영들과 광물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한 행성의 전체적인 영적 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하고도 지고한 직책이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지구를 자신의 육체로 사용하는 지구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실제, 즉 가이아 여신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고 합니다. 이를 한 국가에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력, 운명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런 능력과 역할을 맡은 존재가 바로 행성 지구의 로고스인 것이며 따라서 그는 모든 마스터들의 대스승격인 존재라 보아도 무방하며 지구의 하느님이라 말할 수 있고 지구 전체를 내다보고 있는 전시안이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나트 쿠마라는 금성에서 온 대초이이며 장관 세월 동안 인류의 영적 진화를 감독하고 관장해온 지구 영적 정부의 수장, 즉 영왕이었으며 또한 그는 오랜 고대의 마스터들로 구성된 신성한 조직인 지구의 영적 하이어라키를 창설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이어라키라는 것은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의 계층적 구조를 말하죠. 상하 단계의 조직, 그것을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층적인 구조가 등급에 따라서 고대의 마스터들도 등급의 영적 등급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진화하는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물질의 형체를 취하시고 인간과 같아지신 위대한 희생자입니다. 사나트 쿠마라의 경우 그의 진화 수준을 언급하자면 아데푸트들, 즉 아데푸트란 아라한 수준의 대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아라한 수준의 대도인들이 동물 수준의 인간보다 진보해 있는 정도만큼이나 아데푸트보다 앞서 있을 정도로 아데푸트들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 수준의 대도인들이 볼 때는
인간이 동물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죠. 영적인 그 등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아람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나타 쿠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현재 지구 행성에 비어 있는 내부 세계 아갈타 왕국이라고 하는 초인 왕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초인들도 있습니다. 신지학의 근대적인 창시자 브라바키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 행성에서 단 하나뿐인 비전 수요권자로서 16살의 영원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며 지구 행성 전체는 사나트 쿠마라의 오로라에 의해 감싸여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지구 행성의 영적인 왕은 세 번 바뀌었는데 사나트 쿠마라는 제 세 번째 영적인 왕으로서 그중에서도 제 세 번째 영적인 왕으로서 현재 지구 내부의 샴발라 왕국에 살고 있으며 다른 세 명의 쿠마라와 함께 아데푸트들 즉 대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때로는 불의 안개의 자식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인간들과는 진화 과정을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나트 쿠마라의 거룩한 모습은 비록 인간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신체 원소는 인간의 그것과는 달라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으며 음식은 먹지 않으며 몇백만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아데푸트들, 즉 대도인들에게 영적인 진동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사나트 쿠마라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자로 불려지기도 하면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그 이름도 그 성질도 아직은 지구상의 인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는 비전의 수여권자 또는 대희생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빛의 출구에 있으며 어두운 인간 세계를 내부로부터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시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인들이 수행을 할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어떤 진동을 영적인 진동을 보내주는 분이 바로 사나트 쿠마라라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교사의 묵묵한 지도 아래 인류의 역사에 신성한 대사들, 즉 성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적인 진화도상에서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인류가 예술, 과학 및 정신적인 지식을 얻기에 이른 것은 사나타 쿠마라의 감화에 의한 것이며 또한 현대의 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찬란하고 거대한 고대 문명도 그들 신의 자식들에 의하여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의식체가 투명해질수록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크리스트의 빛은 여기서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은 비로 잔나브를 말합니다. 그 개별적인 의식체를 우주에 비어있는 창문으로 삼아 현상계의 눈부시게 비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구의 영적인 왕인 사나타 쿠마라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로자나불이 불교에서 말하는 비로자나불 법진불이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느님, 진리, 본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사나트 쿠마라의 경우에도 절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체의 진화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식체의 오로라가
그 오로라의 범위가 일정한 크기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사나트 쿠마라조차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식체의 사나트 쿠마라의 오로라의 범위는 이 지구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또한 영원 불멸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의식체들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의식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장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유의 에너지 장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우리도 고유의 에너지 장이 다 있거든요. 개별 의식, 개체가. 사나타 쿠마라도 고유의 에너지 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개체 의식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참 쉽지 않죠. 그것은 마치 무한한 크기의 바다에서 많은 형태의 무수히 많은 얼음 덩어리들, 즉 개별 의식체들이 완전히 녹아야만 바다의 근본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무한한 바다와 하나가 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하다 보면 왜 대스승들께서 제자들에게 업장의 소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 성품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그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업장의 힘이 자동적인 추진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그 업장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많은 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인들은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우주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나타 쿠마라에 대해서 영성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